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입니다. 이제 저는 큰애가 10살이죠. 10살, 작은 애가 7살인데 그 아이를 둘을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좋은 것을 줘서 키우고 싶고 좋은 것을 통해서 양육하고 싶은, 그래서 뭐 하나라도 다른 그 아이에게 뒤지지 않도록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절실하고 또 부모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당연한가를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40 초반, 두 부부가 40 초반에 북한을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40대에 둘 다 탈북을 해서 홀몸으로 탈북을 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40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또 이세가 태어난 기쁨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몇 년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여집사님이 평소에 잠이 없는 분인데 너무 졸려갖고 며칠 그냥 이렇게 낮잠을 잤대요. 낮잠을 자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탈북해서 결혼하고 6년 만에 아이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정도 된 그런 나이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주 병원에 가고 좋다는 것도 매주 먹고, 그래서 10달을 딱 채워갖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핏줄은 그거 하나잖아요. 이제 그 아이부터 뭔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아이를 씻기는 물을 어떤 물로 씻기냐면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정수기를 사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갖고 아이를 씻기고, 마시는 물도 하여튼 제일 좋은 거 사다가 그 아이한테 마시게 하고, 분유 탈 때도 하여튼 제일 좋은 분유, 뭐든지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교회에 데리고 와도 다른 사람 손에 아이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귀한 자식으로 키우고 귀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분을 한 분 만났고, 한 분은 또 그렇게 자식을 키웠어요.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이제 구리 쪽에 한번 잡혔었어요. 그래서 구리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구리에다가 집을 사준 거예요. 30평대 아파트 좋은 거 사주고 차도 한 대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잘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하고 아들이 요만한 트렁크 5개를 가지고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 재산을 다 날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하고 이제 먹고 살 테니까 여기서 구리까지 출퇴근하게 허락해달라. 그게 자초지정을 들어봤는데 왜 그렇게 됐냐니까 아버지가 준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구리에서 미사리가 가까우니까 미사리를 놀러를 간 거예요. 경마장 가서 10,000원도 배팅해보고 50,000원도 해보고 그러다가 한 돈 300만 원을 땄대요. 그걸로 그쳤어야 되는데 돈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이제 배팅 금액을 점점 높인 겁니다. 그러다가 사설경마를 알게 되고, 그래서 사설경마에 또 1,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다가 차 팔아먹고, 또 그렇게 하다가
집 팔아먹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 30대 초반의 젊은 신혼부부가 내일이면 70이 다 돼가는 그 시부모님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신방 예배를 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 목사님,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지금 전 재산을 다 말아먹고 여기 들어와 앉았다고. 참 기가 막히다고. 제가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해주지도 않고, 제가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대강대강 키우는 건데,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막. 한 2시간 반을 저를 붙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화도 있고 막 후회도 되고 여러 감정들이 막 복받치니까 저를 2시간 반 동안 놔주지를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했고 너희 조상들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미가서 4장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도 보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면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아래 앉아서 또 포도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평탄하고 평안한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 두시고 포도나무 아래 두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두렵게 할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여유도 주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행복감도 주시고 또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도록 디펜스 해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를 초대한다 그랬어요. 초대한다. 초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눌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는 겁니다.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삶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은혜도 있고 번영도 있고 사랑도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함축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시되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외가 없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넘볼 수 없도록 누구나 풍성한 것을 다 소유하고 충만한 기쁨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발견하신 기쁨이에요. 발견하신 기쁨.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는 무엇인가를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 애들한테도 얘들아 광야를 아니? 그랬더니 본제가 그러더라고요. 낮에는 엄청 덥고요. 밤에는 엄청 추워갖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 홀딱 벗고 자면 얼어 죽어요. 막 그런 얘기를 애들이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보기를 포도 같은 존재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하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처럼 봤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처음 수확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제일 달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고 그렇게 길러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뭐 기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혜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집 안 가고 아빠랑 산다 그랬어요. 아빠랑 같이 살면서 밥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올해 연말에 딱 돼갖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이혜라가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 거지 했더니 아니래요. 시집 간대요 이제. 그럼 아빠는 어떻게 했더니 엄마랑 살으래요. 그럼 이혜리 보면 어떻게 해? 놀러 오래요. 1년에 놀러 오래요. 1년에 몇 번 놀러 갈까? 그랬더니 많이 오면 서로 힘드니까 한 번만 오래요. 기대치가 무너지는 거죠.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 분명한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또 저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윤택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대치가 양육하는 부모 입장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긍정적인 기대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기대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기대치가 나타나야 돼요. 뭐 공부를 월등히 잘하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어느 정도 입을 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은 키우는 맛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른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래도 애들 키우는 맛이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 뭐 또 쟤는 엄마 자랑했어 했더니 뭐 공부 잘해서 상 타오고 막 그랬대. 근데 엄마는 날 키우는 맛이 있다 그랬는데 키우는 맛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넌 밥을 잘 먹잖아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자식한테는 그런 거 하나가 다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쭉 말씀을 펴서 보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9면 민수기 25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쭉 내려오면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겠다는 확약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들이 그 이끄심 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함께 음행하는 일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놓고 보면 이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주고 해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다 조성했는데 뭐 하는 겁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데 가서 그냥 하기 쉬운 말로 양아치짓 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인생 바보 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어떻게 회복할 수 없이 그렇게 망가져버린 그 모습을 아주 점잖게 민수기 25장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25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음행하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 음행했던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또 규례를 통해서 잘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진영,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때는 어떤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정결해야지만 하나님 앞을 지나다닐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여자, 그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그 남녀가 들어가 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이제 지금 이 뭡니까?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민수기 25장에서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자존심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을 빼면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빼면 자랑할 게 없어요. 박수영 성도님, 본제 번호 빼면 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있어요? 본제 번호 말고 다른 거 내세워서 자존심을 살릴 뭔가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자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래야지 설교를 잘 듣는 되는 거지. 우리 김민석 권사님 태균 형제, 태호 형제 빼면 자존심으로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장경숙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다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 자존심 같은 존재가 그렇게 음란에 눈을 팔고 마음을 팔아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24,000이라는 숫자가 한 방에 죽어요.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250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으면 300만 명까지 칠 수 있는데 25,000명, 2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100명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란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충만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존귀했던 사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 100명 중에 한 사람씩 하루아침에 그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이런 암담한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자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자존심과 즐거움을 너네가 한 방에 무너뜨렸잖아. 그럼 이제 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만 나온 거예요. 사람 같으면 잘못했어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뭐 어차피 맞은 놈이야. 그 놈이 아픈 거지. 내 새끼가 아픈 거 아니고. 응? 내가 잘못하고 살아도 난 피해 없고 쟤만 피해 있으니까. 우리만 괜찮으면 돼.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꾸 곁길로 가면 두드려 펴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0절 이하의 내용은 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가 잘못될 것이다, 태에 아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져 버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돌보심과 운행하심이 다 사라진 그런 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와야 되는데 아침이 안 와요. 해도 뜨지 않아요. 범죄자가 넘쳐나면
그 범죄자들이 어떻게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이 땅에 있고요. 땅에 있어야 될 것이 하늘에 있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자꾸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좋을 것 같고 이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위에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밤에 눈을 감고 새로운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큰 게 우리에게 늘 기쁨으로 다가오고 무엇인가 큰 게 우리에게 늘 은혜로 다가와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자취 한 발짝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한테 좋은 것이 있었지. 예전에는 너희한테 좋은 것이 있었지.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뿐이라는 거예요. 돌보심이 없으니까 은혜도 없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심고 거둘 일도 없다는 거예요. 심고 거둘 일이 없다는 건 내일이 없다는 거고 내일이 없다는 건 뭔가 계획할 것이 없다는 거고 계획할 것이 없다는 건 뭡니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철저한 버림 속에 감춰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을 때의 삶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곤고한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버리는 가운데서도 가르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음란을 즐겨서 이들이 판단할 땐 뭐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신 섬기면서 음란하면서 음행을 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소출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바알이 좋다 뭡니까? 호세아서 초반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바알이 주고 저것도 바알이 주고 그러니까 내 새끼도 누가 준 거예요? 바알이 준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살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래서 먹을 게 쌓이고 집집마다 그래서 애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바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까지 여겨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떠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우상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탁 떠나버리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나에게 주신 모든 자녀도 다 바알이 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딱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있던 곳이 생명의 보금자리고 이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즐거움의 보금자리라면 이제는 그들의 삶이 죽음과 공포의 보금자리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길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고난 속에서 동행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다는 겁니까? 우상 백화점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바구니 하나 들고 이렇게 싹 걸어가면서 고결한 척, 고귀한 척 하면서 이것도 하나 집어넣고 저것도 하나 집어넣고 우상 쇼핑하는 그런 데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은 온갖 우상의 집합소가 됐다는 겁니다. 악의 종합 전시장이 되었다는 거죠. 거기엔 뭐만 들끓겠습니까? 사람의 욕망만 들끓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대로 우상을 찾고 골라서 섬기는 장소가 되었다고 여호수아 3장부터 4장은 그런 이스라엘의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자녀도, 내 소유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곤고함이 찾아오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고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기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12돌을 12돌답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난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즐거움 속에서도 경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고난 속에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히 자리 잡고 살면 세상의 즐거움은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아래 앉아서,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풍요로움과 또는 물질적 윤택함 속에서 서로에게 나누고 서로를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자 괴로움만 남고 고통만 남고 아픔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다른 것은 다 주고 참고하시고 오후 예배 후에 여전도회 모임 식당에서 있습니다. 첫 모임이니까 한 번 더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낮구나 증강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화목제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포도나무 아래 있으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음과 같이 평안하고 기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시간 이른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